오늘 본문 이야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으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마라의 쓴물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이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항상 병행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7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곤고하다 아주 피곤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다음 주는 행복하고 다다음 주는 피곤하고 또 다음 주는 더 행복하고 그 다음 주는 무슨 사고가 나고 이걸 만약 아는 사람은 어찌 될까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다다음 주에 그냥 좋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거 어떻게 걱정돼서 살 수 있어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기록한 것 같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녹음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손으로 한번 꾹 눌러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런 말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보세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모하메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한마디로 희로애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뭔가요? 기쁨과 로는요? 애는요? 슬픔, 락은 즐거움. 근데 이 한자가요, 신기한 것이 희와 락은 처음과 끝에 배치해놓고 가운데에다가 고통과 슬픔을 가운데에다 집어넣었어요. 희로 락에 이래야 되잖아요, 교차하면. 근데 희로 애락해서 이 사자성어만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인생 중간에 고난이 과정이 있지만 끝은 결론은 복힘금이야. 결론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조들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계속 행복하기만 하고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면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됩니다. 반대로 계속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는 인생이 안 됩니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적당해야 좋은 일도 적당히 하고 나쁜 일도 적당히 있어야 쓴맛과 단맛이 잘 어울려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뭔가요? 모든 식품의학자가 제1위의 음식으로 꼽은 것이 뭔가요? 김치입니다. 왜요?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의 음식에도 5가지 맛을 동시에 내는 음식은 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치가요, 짠맛 있죠? 쓴맛 있죠? 단맛 있죠? 신맛 있죠? 또 뭔 말인가요? 매운맛 있잖아요. 오미. 세계의 음식, 프랑스, 무슨 포르투갈, 하는 요리사도요, 김치를 보고요, 이거는 신의 작품이지,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오묘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추격을 따돌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얼마나 진짜 감격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들어갔다가도 온 나라가 막 짜자짜자짜 대한민국하고 차를 열고 다들 그때 다들 미친 사람들이 됐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붉은 악마들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또 한 번 전 세계인들을 놀랬잖아요. 한국 사람은 악마를 저렇게 좋아하는가 보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은 신바람이 하면 나고 미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환희에 가득 차고 막, 아마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짜자짜자짜 이스라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적이었습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큰 해방이 되었으니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셨어요? 야, 여러분 어떤 기쁨과 감격과 환희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시험에 합격한 것도 기분이 좋지만요. 감옥문 딱 나서서 자유다 할 때 그 감격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런 자유를 그냥 찾아서 일부러 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희망에 찼어요. 이제 좀 있으면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쫙 따라갔어요. 근데 3일 좀 걸어갔어요. 근데 웬걸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안 나타나고 이상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자갈밭이요 모래사막밖에 없어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 있는 척후병 같은 제일 선두에 선 사람이 여러분 산에서 산삼캠 뭐예요? 신받다!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찾았다! 뭘 찾아요? 물을 찾았어요. 온 백성이 우르르 쫓아가서 탁! 물에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쓴 물이야. 마실 수 없는 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3일 전에는 막 모세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어떤 사람이 3일 만에 물 떨어졌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모세 어딨어? 그냥 때려 죽인다고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사람들이 아주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아주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죠. 저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와 함께 읽으니까 이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약도 없다. 쥐약도 없다. 뭐 약에 쓰려고 개똥을 뭐 약에 쓰려고 그러니까 뭐 개똥도 없다는 식으로 뭔가요? 완전히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제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아주 독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의 생존 기간이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3분 이상 못 견딘대요. 대부분 3분. 물이 없으면 3일 이상 버티지 못하. 식량이 없으면 3주 이상 버티지 못한대. 물론 25일간 생존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고해요.
그건 이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무슨 백화점이 있죠? 삼풍백화점. 그거 16일 만에 발견되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16일 동안 발견됐냐면, 이거 똑 떨어지는 그 햇바닥으로 이렇게 마셔서 가능했다고 하죠. 아무튼 생존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물 없이 3일을 지났으므로 어떤 상태인가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찌그러지고 화가 잔뜩 나고 얼굴을 변화했어요. 여기 24절에요.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잘 들으세요. 룬.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들은 원망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뭐냐면 밤을 새우다 이런 뜻입니다. 밤을 새우다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요. 모세를 밤새도록 괴롭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망하다 이렇게 단순히 번역됐는데요. 이게 성경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런 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악하면 이 정도까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칭찬 들을 때는 막 좋아하다가 목사님만 뭐 꾸중하면 지는 나한테 99번을 잘못해놓고 나는 지한테 한 번 잘못하면 뺑 돌아져가지고 이게 백성들의 본능이에요. 위기를 맞은 모세는 이제 난감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 안 됐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쪽 사정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충분히 잘 알아요. 왜? 40년을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백성들을 이쪽 길로 모세가 가자라고 인도했어요. 그리고 한 3일 정도 홍해바다를 건너서 한 3일 정도 걸어가면 반드시 이쪽 지역에 샘물이 있을 것으로 알고 모세는 인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생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막상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모세도 예상치 못한 물이 모세가 양떼에 물을 먹였던 그 샘물의 물이 쓴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포항 지진 사태를 우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요. 연평도에 폭격이 나고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날 저녁에 댄스 파티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그게 인간 사회니까요. 좀 더 성숙한 사회라면 세월호 사태가 나서 300여 명 이상 되는 우리 아이들이 바다에서 빠져 목숨을 잃은 그 순간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성숙한 사회라면 그 시간에 전부 기도하고 묵념하고 모든 오락을 금하고 함께 조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배 부르고 등 땄으면 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만이라도 그런 시간엔 좀 노는 것을 자제하고 뉴스를 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남들은 지진이 나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갑자기 살 터전을 잃어버리고 학교 강당에 와서 텐트를 치고 지금도 주무시고 있잖아요. 모름지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불행이 닥치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간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그는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일이면 딱 사업계획을 세우고 딱 모든 준비를 딱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완전히 자신의 꿈과 계획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일을 예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눈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눈 오는 것을 전부 바깥에 나가고 우산을 쓰고 누나 내리지 마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리는 눈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를 택하여 사는 백성이 가장 불쌍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위기를 맞았지요. 최고 지도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는 충분히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위기가 닥치면 이제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가면 안 되겠구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뭡니까? 위기의 땐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 손으로 성경을 찾는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려면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부분에 있는지도 모르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29장 12절 13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걸 좀 자세하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내게 부르짖으며 밑줄 그으세요. 여기 카라입니다. 카라. 일단 카라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이건 도움을 요청하다 이 뜻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한데 이게 참 재밌는 원어가 써 있어요. 팔랄입니다. 우리말로는 기도하면인데 이게 뭐냐면 처형하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팔랄이라는 단어 재판하다, 처형하다. 뭐 간구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목을 내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한자 도자에는 칼도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칼을 딱 내들고 내 목을 치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한자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팔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 샤마. 다시 합니다. 카라하고 팔랄하면 샤마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냐면 목숨을 내놓고 간구하라.
그러면 샤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믿을 것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여기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어떨 때 이 바카시는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손톱이 헤어지도록 땅을 파라. 손톱이 헤어지도록 땅을 파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만난다. 만나리라. 마차입니다. 마차. 히브리어 마차. 끌고 다니는 마차입니다. 이게 마차가 주로 어떻게 많이 사용되자면 우연히 만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난다라는 것은 때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응답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대하여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요, 또 다른 차원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의 부르짖음은 카라 그랬어요. 카라. 그거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차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차아크. 요 단어의 용법이요, 몇 군데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5장 8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고역으로 막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이 더 심한 부역을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막 cry out,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막 아버지 구해주세요 할 때 이 차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 신명기 22장 14절에는요, 처녀가 자신을 욕보이려는 남자가 덮쳤을 때 그 절명의 순간에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단어로 차아크가 쓰여졌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열왕기상 20장 39절에서 아방이 지나가니까 한 선지자가 막 왕이요, 스탑 하고 고함을 지를 때, 그럴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크는 그냥 큰 소리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만 어떤 상태라고요?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심정이라고요? 완전히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절대절명의 직전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 라고 착했다는 것입니다.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기도원 가서 기도 잘 안 하죠. 제 때만 하더라도 정말 기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원 운동으로 특징 줄 수 있습니다. 기도원 한번 갔다 오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정말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밤중에 서울 시내에서는 그렇게 소리 내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산으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산에 가서 가슴을 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다 각자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해요.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고 만나질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냥 대충 좀 도와주세요, 똑똑,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느 정도 구해야 되느냐?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춰내는 것입니다. 다 문제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세처럼 바라크해서 이렇게 자학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쓸쓸합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위기를 맞았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근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라크하고 차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삽니다. 적당히 살아갑니다. 공부도 적당히 합니다. 일도 적당히 합니다. 목숨 내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을 쏘아서 적군을 맞춰 죽여야 됩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총을 대충 쏩니까? 쏘고 싶을 때 쏘고, 야, 나 빵 살 테니까 너도 빵 한 방만 사. 우리 공중에 싸자. 그럼 전쟁입니까, 그게? 전쟁 아니죠. 죽기 살기로. 내가 살기 위해선 상대를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이라는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을 복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나 요구는 듣지도 않으십니다. 만나 주지도 않으십니다. 불성실하니까요. 불성실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적 있나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하는 게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애절하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즉시 즉각 바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했습니다. 단번에 순식간에 문제의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 나무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잠잠해집니다. 막 애가 울고 있으면 어떨 때 딱 울음을 그치나요? 젖을 딱 물리면 울음이 뚝 그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바라던 것을 손에 쥐고 나면 언제 그랬냐고 하듯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날 또 이런 얼굴로 인사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돌 들어가고 막 최 목사 죽인다고 막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덤비다가 요구가 충족이 되면 또 표정이 180도로 변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인간들의 꼬락서니를 하나님이 정말 보기 싫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대로 이 백성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의 시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백성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는 대신에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백성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규칙 안에서 살아야 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제 먹을 물을 마셔서 다시 살게 한 대신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공짜로 은혜를 받은 만큼 한마디로 대가를 치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도의 율례가 뭡니까? 25절에 법도는 호크인데 이거는 과업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요,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뜻합니다. 이게 호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호크마인데요. 호크마는 뭐냐? 지혜가 뭐냐?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선이지를 알아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놀더라도 just stop, 여기까지. 여기 지혜입니다. 마냥 노는 것이 아닙니다. 호크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법도입니다. 집안에도 그냥 족보도 없고 가문도 없이 대충 사는 집안들은 이런 호크가 없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 이야기 또 해드리는데 정말 저희 할아버님 밑에서 어릴 때 저는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밥 안 줬습니다. 정확하게 일정하죠. 그게 우리 집안의 호크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안마다 그런 호크가 있나요? 그러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 희망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냥 지 맘대로 토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늦게 일어나고 그런 집안이라면 그건 희망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 지 맘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린 조치가 뭡니까? 이게 호크의 조치입니다. 호크를 딱 채운 겁니다. 이제는 네 맘대로 못 살아. 내가 정한 규칙대로 살아야 돼. 그걸 선포한 겁니다. 욥기 2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수면의 경계를 딱 그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오늘 호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호크를 그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을 남발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호크의 준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집안의 가훈이요. 이게 집안의 규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선 자는 반드시 미시파트로 징벌해야 됩니다. 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상 필벌이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어떤가요? 누구도 나를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선언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니들 마음대로 절대 살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정한 규칙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규칙을 어기면 미시파트를 들고 너를 재판하고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오늘 공포한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정하시고 라는 단어의 밑줄을 좀 그어보세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근데 이게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미요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다 작정하셨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아직 백성들에게 공표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는 호크와 미시파트를 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쭉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
율법을 세우겠다는 것을 미리 공표하신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제부터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규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선서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조항들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의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더 이상 확산되거나 분출되거나 더 이상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줬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미루어 보건대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옥에 갈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 키우잖아요. 자식들을 왜 매를 대야 됩니까?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를 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크와 미스파트를 가정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율법을 준 몫이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5장 13절에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더라. 여러분 가정에 이 호크와 미시파트가 없으면 자녀가 경계선을, 어디가 경계선이고 어디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인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마구잡이 애가 되는 겁니다. 방탕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어릴 때요, 벌써 17살 때 사생활을 나왔습니다. 여자를 밝혀가지고요. 벌써 여자의 눈이 떠가지고, 왜? 어릴 때 잘못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33살 때 술이 잔뜩 취해 누워있는데 아이들이 로마서 13장 13절을 가사라는 동요를 부르는 소리에 번뜩 깨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난 천국 가면 어거스틴 선배한테 꼭 물을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부모 속을 그렇게 썩였어요? 여러분, 부모 속 썩이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부모 속을 썩이면 훌륭한 인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불평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좀 성숙한 백성이었다면 썸물 딱 발견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 썸물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단물이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더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장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끔 우리끼리 모이면 그래. 순복음이나 감리교 이런 신학자들 유치원생, 초등생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런 낮은 곳에서 필요하죠.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주고 이렇게 강의하면 뭔 소리야 도대체가. 왜? 지가 유치원생이니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수준이 지금도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10년이 지난데도. 또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공짜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복으로 쓰여진 단어도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동사로는 무릎을 꿇다고요. 명사는 복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이 단어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한 만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겁니다. 좋은 인생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만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 법칙입니다. 학생 때 지가 놀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은 밤을 새도록 공부하는데 지는 흥청망청 놀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생해야죠. 내가 대통령 되면 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저 울릉도에 다 모아서 살게 할 거예요.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하나님, 그럼에도요 다음 구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26절 하반부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뭘 탁 규칙을 정했고 자식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지만 또 뭔가 하나 더 주시기 위해서 이게 좋지 않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거 야 호크와 미시파트를 좀 잘 지키면 내가 선물 줄게. 아니, 지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더 공부 성적 오르면 야 뭐 사줄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게 26절 하반거예요. 무슨 약속인가요?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들을, 질병들을 안 줄게. 너희들한테 이런 질병은 다시는 없을 거야. 약속했어요. 그것이 무슨 재앙이냐면 바로 그 유명한 바로와의 대결할 때 벌어졌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소개된 그 질병은 너희가 나한테 순종하고 내 말들을 잘 따라주면 요건 내가 약속할게. 이런 무병장수에 약속할게. 무병건강 축복을 내가 내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즉각 고쳐주십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10가지 그 먼저 맨 처음에 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수돗물 탁 틀었는데 피가 나면 어떻게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우리 영생수가 늘 제공되고 있잖아요. 우리 영생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개구리 고기 먹어서 삼겹살 밭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티끌 재앙. 우리 얼마나 좋은 공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또 파리, 가축,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이 땅을 뒤덮은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 여러분 뭐 큰아들 낳자마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약속 지키셨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새겨야 됩니다. 첫째, 인생에는 단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란다면 그가 넘어졌을 때 그는 일어서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회초리를 대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 같은 잘못을 범할 것입니다. 입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쓴 음식 맛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는 쓴 음식을 절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질고와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되고 좋은 일만 반복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예수 안의 세상과 예수 밖의 세상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지만 세상 안에서는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받지 않고 자기 자식을 고생을 안 시키고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고난 없이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자가 어떻게 튼튼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막힌 철가루가 용광로에 6,000도 되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단단한 쇠 기둥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훌륭히 키우고 싶습니까? 정말 극상품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혹독한 광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정식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안락함보다도 고난이 더 많습니다. 단물보다 쓴물을 마실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상상을 하죠. 그런데요,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표 이루고 나면요, 원래 계획했던 생각했던 목표에 다다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곳이에요. 도착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3일길 걸으면 좋은 곳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도착해 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늙음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정말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가 온갖 영화를 누리고 3,000명 궁녀를 때리고 온갖 금은보화 자신의 침상은 전부 상아로 만들어진 침상에 잠을 잤던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쓴물과 단물이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왔을 때 오, 이 고통, welcome to suffering. 고통이 어서 와라. 왜? 천국 가면 이런 고통 맛볼 기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북한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숨이 헐떡거리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손에 움켜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왜 원망부터 하느냐면 조급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와의 감격을 3일 만에 잊어버리고 조금 어렵게 되자 금방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태를 영원 전부터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심신이 지쳐있고 심한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이미 해결책도 다 마련해 계셨습니다. 이미 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들이 원망부터 하는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야. 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쓴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네, 기대와 달리 백성들은 불평부터 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원망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헬라에서 때를 나타내는 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때를 나타내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지칭하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생명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비오스와 조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같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이렇게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정하여 둔 시간, 설날은 몇 월 며칠이고 추석은 몇 월 며칠이고 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가이로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과 때를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학교에 입학하여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수련해야 될 과목이 바로 이 기다림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슴 손으로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를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엔 왜 아직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답해야 할 수 있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뭔가 다른 뜻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훈련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에서 이 과목만큼 가장 고통스러운 과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길고도 지루한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셀프 워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느긋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뱀과 전갈과 화염불이 으글거리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살겠지만 우리는 영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좀 실패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때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 히로의 로와 에가 지나가면 다시 락이 찾아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내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 한번 했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예수 믿는다는 체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대충 기도했어요.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Jesus Christ. 그게 기도 다야. 교회 와가지고 잠깐 앉았다 설교 앉았다 지루하면 휙 가버리고 중간에 또 설교 듣는 둥 마는 둥 막 흥가 장난질하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있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간절해지는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뜨거워. 그렇게 얘기해요? 아 뜨거워. 중들도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요? 엄마 아버지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딱 방문 똑똑 왔다 간다. 왜 금방 가요? 너도 됐잖아. 너도 금방 왔다 갔다 했잖아. 모세처럼 뜨겁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바로 엘림을 준비했습니다. 엘림 무슨 뜻이냐? 종려나무인데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엘림에 도착해 보니 이런 개의 나무들이 서 있고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엘림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그 하나 같은 그 기도,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70그루와 영원한 생명수를 상징하는 샘물을 준비해서 눈앞에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이제 고민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들 좀
치워달라고 간구해서 그런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주일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